자, 루안의 집사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산속의 기도원에서 정말 또 섬뜩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도 우리 시들무에서 무섭게 다가오지만 게다가 산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뭔가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루안의 집사라고 합니다. 네, 집사님. 아이고. 자, 일단은 집사가 그 종교적인 집사일까요? 아니면 고양이 집사실까요? 아, 예. 고양이 2마리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사님. 아, 집사님이시죠? 맞아요. 아유, 저 3마리 키우죠? 아, 정말 키우시죠. 사랑스럽습니다. 얘네들이 좀 지켜주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얘네는 다 감정이 있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쵸. 진짜 저희 루피라고 있는데 네. 루피는 저를 냅두질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바로 옆에 루아라고 있는데. 아이고, 걔가 루아구나. 이 네, 이름에 나오는 저는 얘가 루아. 일루아에서 와가지고 루아거든요. 일루아. 네, 일루아 했더니 와가지고 루아가 된 거예요. 귀엽다, 이름. 네, 근데 지금 옆에 누워 있습니다. 이야, 여기 지켜주는군요. 네. 자, 일단은 루안의 집사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산속 네네. 기도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딘지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검색해보니까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좀 오.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저도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나 여기 어렸을 때 갔던 곳인데. 오. 저는 무교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독교셔가지고 아버지는 또 불교시거든요. 그래서 어딘지는 지역이라든지 어디 기도원이다 이런 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아, 네, 한 그쵸, 군데만 그쵸. 딱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네. 그냥 산속 기도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네.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루안의 집사님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날이 좀 특이해가지고 기억하는데 하늘에서 유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몇십 년에 한 번 있다고 해가지고 대학생 때였다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 집에 가고 제 친구 한 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밤 새도록 유성 떨어지는 거 봐야 되니까 심심한데 서로 무서운 얘기나 하나씩 해보자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나 꺼냈고 그 친구가 감이 좋다 보니까 제가 꺼낸 얘기를 하나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네. 좀 짧게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집에서 혼자 TV2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남양 특집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때 거기서 연예인들이 어떤 폐가에 가가지고 무당분들이 어디 방에 귀신이 제일 많다라고 지적한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한다고 적외선 카메라 4대인가 설치를 하고 출입구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통과하면은 방범으로 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 놓고 찍고 있더라고요. 물론 녹화방송이었으니까 저는 집에서 중학생 때 혼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 게스트 한 명이 집 뒤에 소리가 난다. 거기 스텝 좀 빼달라 했더니 집 뒤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였는데 처음에 한 1초 정도 정적이 있다가 여자분들이 먼저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남자 스태프분 한 분이 사진기를 막 찍으면서 나갔는데 가운데 촛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게스트들 사진 모아서 봤는데 그 촛불 사진이 1m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혼자 그걸 집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베란다 쪽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는 식으로 하는. 처음에 듣고 너무 무서우니까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어요. 제가 집에 때마침 목검하고 프레시가 있어가지고 프레시 들고 가서 누구세요 외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자세히 봤더니 창문 틈이 조금 깨져 있고 거기가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저는 당연히 그래 창문 깨진 소리니까. 근데 너무 사람 우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창문에서 흔들릴 때만 소리가 나니까 제 친구한테 재밌지 했더니 듣고 있던 친구가 근데 그 일이 그 다음엔 한 번도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서 제가 20년을 살았는데 그날 한 번만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 번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쵸.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바람도 많이 불었을 것이고 여러 번 여름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 지적을 딱 하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 번 있었었는데 왜 그렇게 한 번만 있었냐고 해서 제가 소름이 돋고 그 친구한테 그럼 네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봐라. 난 약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부분 그 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 같은 걸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속에 있는 수련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을 듣자마자 떠오른 게 저도 어머니가 기독교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따라갔던 거예요, 거기를. 네. 한 두세 번 갔었는데 좀 무서웠었거든요, 제 기억에. 왜 무서웠냐면 산속 여기저기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한 명밖에 못 들어갈 정도 기도실인데 이상하게 어두운 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환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 네. 그게 집중이 잘 되고 조용해서일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기도를 하면 오히려 무서울 것 같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거기 기억이 굉장히 깊게 남아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데 거기가 맞냐 물어봤더니 같은 곳인 거예요. 근데 제가 위치를 잘 아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산 중턱을 깎아서 교회를 지었고 교회가 가운데 언덕에 있고 큰 문으로 막혀 있어요. 네. 이 문을 양쪽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지 열리는 큰 교회 가운데 있고 거기서 한 30m쯤 떨어진 밑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뭐 이불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갔던 그 장소에 갔더라고요. 거기가 컨테이너 아니긴 하지만 출입구하고 한 5m 떨어져서 꺾어 들어와야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10명이서 거기서 손을 잡고 네.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자애 한 명이 자꾸 잠깐만요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친구도 바로 옆에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왜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여자의 말로는 눈을 감아도 혹시 지금 눈 감고 자기 손을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아무리 눈을 감았어도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살짝 뜨면 아무도 없는데 출입구 쪽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겠다고 눈을 감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했겠죠. 또 그런 일을 안 겪으려고. 그러니 갑자기 앞에 성경책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인가에 십자가를 지고 뒤에서 막 채찍질 받으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자마자 이 여자 학생이 꿈인 줄 알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게 보이나 보다. 너무 생생했대요, 그게.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 얼굴이 180도로 뒤로 꺾여 돌아오면서 여자애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웃는 여자 얼굴로 바뀌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여자애가.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한두 번 정도 자기가 무섭다고 끊긴 했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떴는데 현실인데 바로 눈앞에 그 여자 얼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손 뿌리치고 뒤로 튀어나가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던 제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걔 손을 붙잡고 왜 그래 괜찮아 하는데 여자애가 제 친구를 밀어내면서 더 심하게 울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얼굴 계속 그래서 자기 얼굴을 만져봤더니 제 친구 얼굴이 엄청 눈물인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그 당시에 슬프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눈물이 철철 나는데 제 친구 표현으로는 신자가 쪼그라질 정도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눈동자가 쪼그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닦고 있는데 여자애는 울고불고 난리 났지. 제 친구는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지. 애들 막 공포에 떠는데 거기에 권사님 손주가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권사님, 장로님에서 목사님하고보다 좀 낮은 교회에 있는 직책 같은데. 목사님 바로 아래죠. 예. 아,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있고 손주가 있는데. 네. 얘가 좀 모범생이고 거기에서도 좀 총무 이런 좀 중요한 직책을 하는 애인가 봐요. 예.
제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간질병이 있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4명이 양쪽 다리를 붙잡고 거품을 물면 위험하니까 머리를 잡고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애가 힘이 너무 셌다 뿌리치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른을 불러왔죠.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옆방에. 네.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른들을 불러서 다리를 잡았는데도 고등학생 남자애가 어른 4명을 뿌리치더래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이상하게 웃기 시작하고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애들끼리 얘가 방언을 원래 했대요. 그걸 원래 했었던 애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도 너무 굵어지고 소리도 너무 이상하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걔를 눌러 붙들고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근데 애가 자기는 악마고 괴물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웃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서 일단 애를 한 명씩 들쳐업고 여자애 다리 풀렸고 제 친구도 막 못 움직이고 하니까 열댓 명이 다 같이 뛰어서 30m 정도 뛰어 올라가면은 언덕 중턱에 큰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교회 문을 열자마자 다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앞으로 꼬꾸라져서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어른들이 깨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개운하게 그런 일이 어제 있었지만 올라오자마자 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서 기절한 걸까? 잘 모르죠, 이유는 애들도. 어쨌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됐다 생각을 하고 다들 집에 돌아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까 그 이상하게 경기 일으켰던 거품 물고 악마 귀신 소리쳤던 애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한 달이 지났는데 얼굴이 계속 마르고 초췌해지고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처음엔 피하다가 제 친구가 계속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랬더니 얘가 말하기를 자기네 집이 빌라래요. 5층 정도. 근데 옛날 빌라는 5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꺾이는 부분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장독대도 올려놓고 자전거도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빌라들이.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야자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2층에 3층 꺾여가는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네. 첫날에는 올라가다가 장독대가 있더래요. 근데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장독대가 아니라 의자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몸을 둥그렇게 말아서 자기 무릎을 닫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가 있더래요. 근데 얘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 여자가 얼굴을 드는데 아까 여자애가 봤던 환상 속에 있던 그 입술해진 여자 있잖아요. 예수 얼굴이 변했던. 네, 예수 얼굴이 변했던 입술이었던 걔인 거예요. 걔를 한 달 내내 야자 시간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그 계단에서 항상 본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애가. 말을 해도 안 믿고 애들은. 부모님은 걱정할 테고 권사님, 장로님 아들이고 손주고 하니까. 근데 제 친구가 교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걔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목사님, 권사님 다 붙들고 기도를 해서 겨우 없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놀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네. 걔가 또 눈물을 털털 흘리는 거예요. 이 옛날 일인데. 예. 고등학교 때 일이니까 대학생이니까 3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눈물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나 또 눈물 흘려 이러는 거예요. 얼굴을 쓱 닦더니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줄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자기는 슬픈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닌데 누군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야, 너 진짜 이거 주작 아니야? 끝이 처음엔 좀 무서우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거조차 하면은 연기자지.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걔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일단 그 친구랑 지금은 연락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걔도 알겠지만 그 친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좀 많았었어요. 오. 이상한 일도 많이 겪고 고등학교 때 워낙 말썽을 피워가지고 학교에서도 유명했던 친구였거든요. 예. 일단 제 얘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혹시 더 없어요? 좀 특이한 얘기는 아닌데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어도 감을 잘 못 잡는 게
저도 예전에 아버님한테 들은 건데 예.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집에서 아궁이를 이렇게 불을 피치다가 네. 불이 옷에 옮겨 붙었는데 옷이 그 소음 옷 있잖아요, 옛날 옷. 아, 네. 그거에서 불이 크게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옮겨 붙으면서 얼굴에 소못이 들러붙어가지고 얼굴에 녹으셨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스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이 집에 우환이 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셋째 아들 얼굴에 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시죠. 어떤 일이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냐 했더니 그때 뭐 매화나무까지 뭐 그걸 녹여서 얼굴에 붙이면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은 불교가 되신 거고 아, 저도 그 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아빠 따라서 불교만 갔었어요. 절만. 그리고 나중에 엄마 때문에 잠깐 기도원도 갔던 거지만 그때 얘기하신 게 저희 집안은 계속 그런 거에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귀신을 못 보는 편입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가위도 들리지 않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더니 제 친구 한 명이 기가 약해요. 그 친구는. 오, 예. 근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친구인데 한국 사람인데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살고 있어요. 오, 예.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 갔을 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넌 귀신 안 믿겠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귀신을 믿긴 하는데 본 적이 없다.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 하나 있어요.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국 유학생이 그때까지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빨리 구해서 급하게 들어가야 유학생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중국 아파트가. 근데 엄청 싼 방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는 왜 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싸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위 눌릴 때 눈을 감고 있으면 잠들었다가 깨면은 눈이 안 떠진대요. 그리고 귀 옆에서 중국말로 여자가 뭐라고 속삭이는데 이게 신기한 게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국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중국어로 말하는데 의미 전달이 된대요. 널 죽일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중국말이라 뭔 말이지 했는데 의미가 머릿속에서 해석이 돼서 들어오더래요. 그걸 일주일째 계속 겪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얘가. 근데 마지막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마지막 하루 전날 자고 있는데 누가 밑에서 다리를 잡더니 쭉 당기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쑥 내려갔다가 이불을 들춰봤더니 그 속에 그 여자가 자기 쳐다보고 있는 게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아침에 깨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집주인한테 간 거예요, 중국 집주인한테.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더니 중국 집주인 너무 황당한 게 넌 한국인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헐. 넌 한국인이니까 중국 귀신이니 한국인을 안 건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황당하죠. 근데 걔가 하루 전날 그걸 겪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내가 증거를 말해달라는 건데 증거가 있어 그랬더니 제 바로 눈앞에서 바지를 걷더니 자기 발목을 보여주는데 진짜 사람 손가락 4개가 정확히 피멍이 돼서 찍혀 있더라고요. 그 발목 잡았던 데 양쪽 다리에. 근데 진짜 이게 피멍이에요. 피멍. 그냥 멍든 게 아니라 세게 찍히면은 시커멓게 피멍드는 거 있잖아요. 보라 색깔로. 보라색보다 까만색이더라고. 우와, 예. 그거 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억지로 때려서 하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피부가 다 죽어서 손가락 사이즈로 정확히 4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로 양쪽 발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조회했다가 햇볕에 막 쓰러지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픽픽 쓰러지고. 네, 키는 180이 넘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맨날 쓰러지고. 그러니까 기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하게 찍혀있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느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 덕분에 괜찮고 지금도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들이 막아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쁜 일을 한 번도 겪진 않았는데 주변 분들이 꼭 그런 일이 있고 가끔 저도 예지몽 같은 거는 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전화를 해줘요. 어젯밤 친구가 물에 빠지는 꿈을 꿨으면 너 혹시 오늘 무슨 일 있니 하면 바닷가 간다. 오, 물가 간다. 하지 말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꿈에 나왔고 좀 길게 설명하면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런 일이 있었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면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대부분 제 친구들한테 말하고 막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제가 촉으로 막았다고 해야 되나?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한동안 저희 동네에 좀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좀 남자니까 괜찮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문을 잠고 큰일을 보고 있었죠. 근데 문이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요. 당연히 전 제 동생인 줄 알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누구누구야 불렀더니 조용해요. 네. 더 크게 누구누구야 불렀더니 또 조용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현관문이 아니라 주방 쪽에 있는 막힌 문을 누가 부시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전날도 이상한 꿈을 꾸긴 했었거든요, 제가.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꿈에서 잠깐 나오셔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깬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혹시 하고 평상시 저희 집이면 문을 닫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 볼일 보는데 문을 잠고 볼일을 갖고 문을 부시고 도망간 거를 보고 신고했지만 잡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엔 그냥 조상님들이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살고는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이 이런 섬뜩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쵸. 네. 아, 근데 말씀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루아네 집사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우, 재미있게 또 말씀을 잘해주셨고, 상상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혹시라도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 하시지 그랬어요. 더 이게 제가 겪은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들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루아네 집사님께서 섬뜩하게 무서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빈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있다고는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정리를 해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루아네 집사님 이야기는 그때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도 뭔가 신성모독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신성모독귀? 정말 무서운 귀신이었는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좀 믿음이 좀 강하셨던 분 같아요. 원래 믿음이 좀 강하면 그런 귀신이라든지 또 뭔가 악마의 계열 그쪽에서 방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악마의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더 믿음이 강해지시길 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예민하면서 믿음이 좀 강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또 시들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섬뜩하고 미스테리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